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셋째 세례 요한이라. 요한이라. 그가 그가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감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인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시고 또 그 다음에 7나팔이 불리고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이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7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또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심각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아까 그 구절입니다. 참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반복되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5번째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대접 심판을 그 짐승의 보좌에 부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짐승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쏟아부었는데 그때 그 짐승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이 참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의 어떤 긴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매이지 않으시고 성전 밖에서도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래서 참 그 주님께서는 성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이렇게 이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 나오기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렇게 나와요. 이 멋진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 예수가 우리 주님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치려고 했다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할 줄 모르고 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해져서 오히려 이 자신들을 참 찌르는 그 말을 한 이들을 참 오히려 이렇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어떤 그 계시록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이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자기의 죄를 돌이키기 싫어하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냐면은 바로 분봉왕 헤롯과 그 헤로디아 그리고 샬로메라고 하는 이 세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히 이제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은 어느 날 자기 동생 빌립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결혼하여서 살고 있던 그 아내를 버렸어요. 그 아내와 이혼을 하죠. 그리고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도 그 동생 빌립과 이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 일은 참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떻게 형이 동생의 처를 그것도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또 자기도 이혼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취한다는 것은 참 이게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해서는 안 될 천륜도 벗어나고 인륜도 벗어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참 이런 죄를 짓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를 돌이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요구를 지적을 받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반응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면서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두어 버리고 참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헤로디아와 헤롯은 특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생일을 맞았을 때 헤로디아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자기 딸 살로메에게 아마 이 무렵에 한 16살, 17살쯤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 무렵에 살로메에게 그 헤롯을 기쁘게 하는 그 음란하고 선정적인 춤을 이렇게 추게 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렇게 우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헤롯이 소원을 하나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이에게 말을 하니까 이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죽여서 그 목을 베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헤롯은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또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싫어서 감옥에 가두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목베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계시록이나 또는 이 헤롯이나 또 스데반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죄성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왕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무조건 튕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통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이렇게 흠을 찾아내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앞에서 예를 든 그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에서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본성과 죄성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또 살로메가 이토록 이렇게 잔인해지고 완악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원초적인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욕망의 결과로 이런 요한의 죽음과 또 자신들의 인생도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워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대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참 진리를 대적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더 이렇게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이렇게 참 즐겁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들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이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순절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순절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가 시작된 시대는 마지막에는 주의 날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오순절 시대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기사와 표적,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 듣기 싫다. 좀 이렇게 그냥 퍼지고 싶다. 막 이런 본성들이 막 올라올 때에 우리가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성령의 그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뭔가를 떠올려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연락하라고 하면 연락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들을 순종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잘 회개하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마음의 그 어떤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실 때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자. 이게 저의 소원이고 또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주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부르심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죠. 부르심의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렇게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부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 살리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 더 콜링 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자.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죄를 돌이키고 죄를 버리자.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